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인 25일 날 주일과 겹쳐서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 겸 송년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성탄절이 오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 첫 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아침의 빛이십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은 어둠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영적인 삶에 잘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과 어둠은 우리의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속하면 어둠이 우리 가운데 소멸됩니다. 육체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을 맡아서 지도할 때 학생들을 이제 교회에 오라고 말하면 저한테 흔히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가면 학교 생활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을 모임이나 여러 가지 많은 만나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의외로 신앙생활하면 세상 친구들을 잃어버린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제가 권면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워낙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아마 친구들을 잃고 외톨이가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세상적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친구들, 함께 또 다른 즐거움과 기쁨,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어떻게 만들고 생활의 패턴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많고 혼란이 많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주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이 사라지고 빛이 소멸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관심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만든다는 것을 항상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진 삶에는 근심과 걱정이 항상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면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획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가 얼마나 세속 사회입니까? 세상에 온갖 환락과 타락한 문화들이 가득했던 도시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전을 나누는데 자기 자신이 겪었던 심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 육신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신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 제시합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된다고 말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쫓으려고 물리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해진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이 어느 쪽에 더 많이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을 지배합니다.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관심사,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 행동하는 일과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패턴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문제도 왜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궁금해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까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세상적인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선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삶에 절제가 있기를 원한다면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빛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점점 소멸되고 어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는 여러 구절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메시아이신 새로운 구세주가 오심을 예언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 곳에서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참 희한합니다. 삶의 절망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곳에 빛이 들이온다, 빛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소망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큰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흑암에 있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그 영광으로 나오게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빛이라고 하면요,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되는, 그들의 삶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메시지가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그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예수가 필요하고 그 예수가 그의 가운데 삶 속에 함께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삶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늘도 죽음의 그림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걱정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에서 또는 병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전하는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밝아지게 만들고 그의 안에 있었던 깊은 수심과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얼굴에 빛이 들고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들을 새로운 길, 축복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드러난 빛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빛이 사람들의 삶 속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죄가 밝히 드러납니다. 내 살아왔던 삶에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 내 죄악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알고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열심을 품도록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항상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짓든 이것은 주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용서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병자, 수로보니게 여인, 이들은 다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밝히 알고 깨닫습니다. 이 예수가, 이 진리가 그 사람을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잘 살기를 원하시면,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얼마나 바로 교정하고 우리 어그러지고 엉망이 된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슬픈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근심하던 자가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갇힌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 봐서 짙게 어둠이 드리워져 있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특별한 노력이나 아니면 아주 오래된 교육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 이름이 능력 있는 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새로운 기운이 돌고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들, 창의적인 열정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빛은 단계로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빛은 그 가지고 있는 힘으로 순식간에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그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는 가족이 오랜 질병과 투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붙잡고 인식하고 난 다음에 투병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 바라보는 표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넘치는 위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것으로 붙들림을 받고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자신에게 주셨던 생명, 자신의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신 생각을 따라 그가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아들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아들을 통해서 돋는 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 비추기 시작하고 그들의 삶에 평강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평안과 평강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근심이 되지 않고 모든 상황들을 평안하게 사실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도록 하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분의 빛이, 그분에게 나아가는,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밝음이,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생각, 사물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의로운 해, 그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선언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낙심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면 우리가 송아지같이 다시 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빛입니다. 한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있던 흑암의 권세, 어둠의 그늘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180도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나라가 분열됐다가 북이스라엘과 바벨론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던 그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그 심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 있었을 때 그들은 선지자들 통해서 나오는 그 심판 뒤에 있을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에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빛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이런 절망과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두려웠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선택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다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큰 물체가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처럼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작은 것을 보고도 놀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서 인생에 들여오진 그 짙은 흑암의 권세를 이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백성을 이끌 지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청년 예레미야를 세워서 예레미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의 이름을 소환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거민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이들을 영원히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레갑 족속에 대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요나답이라고 일컬어지는 레갑 족속의 명예로운 한 사람의 삶과 그 뒤를 따르려고 했던 이 후손들의 신앙적인 열정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 이름의 명령대로 그 이름의 명예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왔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을 때 그때 유일하게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자신들이 사는 땅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던 백성이 바로 요나답의 자손이라고 하는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레갑 족속의 명예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큰 어둠이 드리웠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레갑 족속은 여러분 그 뿌리를 찾아가면 모세의 장인이었던 르우엘, 이드로라고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의 아들 호밥에서 그 자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드로와 그의 아들들은 모세의 광야길에 큰 가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서 한 지파에 소유할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이들 중에 제사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지만 역사를 거치면서 이 백성들은 끝까지 경건한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지킨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과 두 번째, 정착하지 않고 이주하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세속화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자기의 선조로부터 유언으로 받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이스라엘에 큰 혼란이 찾아오고 이스라엘이 여러분 멸망하기를 갈 때도 이들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일에 항상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유럽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들, 지금도 미국의 대륙이 한참인 아미시 운동과 같이 그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성결의 기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착하여 재산을 불리고 물욕,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하시는 것으로, 작은 것으로 늘 만족하려고 했던 그들의 그런 결단과 각오가 그들의 경건 생활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열정을 높이 사셨습니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답의 후손이었던 레갑 사람들이 누릴 영광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들은 빛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아야 할 빛, 그들의 마음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빛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이 전하는 이 후손들이 얻었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성경 주석학자들의 명확한 증언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었던 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 요나답의 후손들이었고, 그들의 직업이 양을 치는 목축업자,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빛을 가까이 하고 있었고 빛을 담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은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사실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이라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두움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분간하지 못할 불확실하고 암울한 시대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비추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 표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침의 빛으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이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완전히 다른 날을 선물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